오늘 저는 성탄절 예배를 맞이해서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밤중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습니다. 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했습니다. 그것은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목자들에게만 주신 소식이 아니고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탄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은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자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서로 약혼한 상태입니다. 당시의 약혼은 오늘날의 우리나라의 약혼과는 좀 다릅니다. 그것은 당시에는 약혼했다면은 법적으로는 이제 정식 부부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결혼식을 해야지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혼한 상태에서 아직 결혼식을 하지 않았는데 이 마리아가 잉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걸 굉장히 마음에 걱정을 했습니다. 자기하고의 관계에서 난 잉태된 아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하면 그 시대는 그런 불륜의 어떤 일이 있게 되면 여자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마음이 착하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헤어지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에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성령에 의해서 잉태됐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정식으로 이제 마리아를 아내로 이제 맞아들이게 되었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 황제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 본적지에 가서 호적을 하라 하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당시 요셉과 마리아의 본적지는 베들레헴입니다. 왜냐하면 요셉도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원래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래서 그 본적지인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호적을 하게 된 것인데, 그때 마리아는 이미 만삭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관집을 구하려고 했지만 이미 베들레헴에는 호적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있어서 숙소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곧 출산할 그런 기미가 보이게 되고, 그래서 간신히 말구유 자리를 얻어서 거기서 결국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시게 된 것이고, 동방의 박사들도 이 아기 예수를 경배를 하고, 또 베들레헴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끊임없이 양이나 소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드려지는 때입니다. 베들레헴 들에서 양을 치는 이 목자들은 양을 치면서 항상 이 양들 가운데 또 제물이 될 양이 있겠구나. 그 양은 메시아를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실 양 되시는 메시아가 언제 올까?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이 목자들은 항상 그 들에서 양을 치면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양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갑자기 한밤중에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그리고 구주가 나셨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을 천사들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종교적으로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준 게 아니고 가장 낮은 위치에 있었던 이 베들레헴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가서 보니까 아기 예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다 경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십니다.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담과 하와의 초손으로 태어나서 그 원죄 가운데 우린 태어나면서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인으로서 살다가 한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죽어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유일한 이름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로 12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어떤 구원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우리나라에만 해도 내가 구원자다, 내가 재림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수십 명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예수라고 부르고 재림 예수라고 부르고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러나 성경 말씀에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라는 그분 밖에는, 그 이름 밖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이름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바로 이 구원 영생의 기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자들은 천사들이 전해준 그 말을 마음에 기억을 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위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했습니다. 이 베들레헴 말구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는 구주십니다. 구원자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 이제 우리도 듣고 기뻐하고 이렇게 감격하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이제는 목자들이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천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왜 기쁜 소식이냐? 두 번째로 임마누엘의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창세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늘의 영광 보좌에 계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우리 인류, 죄 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또 초월해서 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와서 교회에서 성탄 설교를 듣고 뭔가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데 집에 마당에 눈이 쌓여 있고 그 새들이 와서 이제 내려와서 뭔가 먹이를 찾으려고 하는데 먹이가 없어요. 눈들이 이렇게 쌓여 있고 하니까. 그래서 참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해서 이제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새 먹이를 이렇게 가지고서 또 주려고 새들에게 가까이 가는데 새들이 푸르르 하고 도망가 버려. 그래서 아니야 너희들에게 뭘 주려고 왔어. 이리 와 해도 이 새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럼 다 도망가 버려. 아무리 주려고 해도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저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차라리 내가 새가 되었다면 내가 새가 되면은 새들이 도망가지 않을 거 아닌가. 이 말을 했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그 말을 듣고는 맞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우리에게 사랑한다 그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 그러고 해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 하늘에서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이시다. 이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아무리 외쳐본들 우리 인간들에게 아무런 그 느낌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떠나가신 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 16절, 17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그 삼위일체 가운데 한 이가 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성령은 영이시지만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도 슬퍼하시고 성령도 기뻐하시고 하지만은 이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저와 저에게 함께 하신 반면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신 이 지구상에 어느 곳이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성령 하나님은 동시에 함께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게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공간을 초월해서 이 성령은 영으로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예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놀라운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 구만리 장터 먼 곳에서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팔짱 끼고 너희들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그런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를 돌봐주시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내가 어떤 슬픈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그걸 다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상황에서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 또 들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약한 세상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천사들의 전해준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평화의 소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 수많은 천군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노래 부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그런 죄 이후로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 마음의 허망함을 가지고 그거를 이겨내기 위해서 헛된 신을 섬기기도 하고 세상의 욕심, 죄의 욕심을 따라서 온갖 탐욕과 또 사악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없이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도 진정한 평화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부부 간에도 진정한 평화가 정말 없어서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렇게 이혼하고 가정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이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우리가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고에 돈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또 많은 부동산이 있고 재물이 많이 있고 산의 진미를 먹고 그렇게 살아도 사람의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요, 그거는 절대 행복이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요, 이걸 체험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됩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돈이 좀 있으면 평안하고 하는 일이 좀 잘 되면 평안하고, 근데 그게 아니면 또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근원적인 평안입니다. 이 참 평안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문제로 인해서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해 가지고서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이 평강을 얻게 됨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십니다. 염려가 다가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삶의 걱정거리가 다가옵니다. 자녀로 인해서 걱정이 다가옵니다. 물질 문제로 걱정이 다가옵니다. 몸이 아파서 또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짐을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조건과 지각을 초월한 그 평강을 우리 마음에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셨는데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깊은 성탄절에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은 이 지구상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가장 기쁜 소식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은 우리의 참 평안을 주시는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께서 또 항상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임마누엘의 이 기쁨이 있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넘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기쁜 소식 우리만 믿고 천국 갈 게 아니라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집안 식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척, 친구들, 또 이 나라의 민족, 온 세계, 또 만방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이 복음을 전하며 살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 탄생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